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자, 바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니 그렇게 거창할 것도 없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주된 배경은 가버나움 지방,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남쪽으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의 그 행보 앞에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 여정을 다 마치고 한 고을을 발견하시고 거기에서 조금 하루를 또 묵고 그 다음 일정을 소화하려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뤘다. 그 밑에 도움말 보시면 나병은 한센병 등 여러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나병 환자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걸리면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 걸 보고 마을 밖에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로 예수님 앞에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소리 높여 이르되, 거기 줄 치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13절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는 주여 퀴리오스,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호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안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끽해봐야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 있는 선지자일 것이다, 능력 있는 예언자일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3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도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시걸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하십시오. 이 기도만 드려도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기도의 본질을 적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 한 문장으로 멀리 서서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우리로 다시 한번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뭐 예수님이 손을 얹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내 이름 내가 명하노니 나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뭐 선포하셨습니까? 그냥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만약에 가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였는데 자기 몸에 여전히 나병이 환부가 보여요. 그러면 그야말로 돌로 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전제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저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면 내가 이 병을 낫겠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마 한 명이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저를 좀 안수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멀찍이 서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세상에 이 10명이 거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이 14절 하반절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도무지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믿음의 본질은 주님만 아시겠죠? 어떻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가다가 세상에 몸에 있는 모든 피부질환과 이 나병 전염균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 좀 행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여기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거는 완전히 방종이고 완전 도둑놈 심보죠.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움직이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가?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15절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10명이 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봤는지 아니면 가다가 깨끗함을 보고 그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제사장에게 컨펌 받고 왔든 아니면 가다가 안 받고 왔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보시면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아까는 멀리 섰는데 지금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여기 엎드리다는 부복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선생이여, 랍비여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한 선지자나 능력 있는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이 이 기적을 통하여 어떻게 변한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게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세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다른 9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복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소위 신앙의 싹수가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병 나아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누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개 취급하는 더러운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10명 중에 1명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고 나머지 9명은 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신앙의 싹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기적만으로 감사하지, 기적만으로는 기뻐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고침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 예언자에서 메시아로 고백된 것이 기적이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지막 구절 1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9명은 병은 고침받았을런지는 몰라도 구원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좀 풀어주세요. 이 진로 앞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기도하면, 우리가 병 고침 받았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9명의 이 문둥병자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닫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은 나의 퀴리오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소유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이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냐? 결국에 아이센터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올 생각, 예수님을 경배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중심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센터드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 센터드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체휼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모든 금은 보화와 영의 놀라운 진리와 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온전히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싹수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또는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본질을 꿰뚫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온전히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